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온 계시. 다시 좋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온 계시. 네. 제가 작년 연말 되었을 때 한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금년 들으면 경제적으로도 교회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너무 많이 피곤해서 그냥 교회에서 이사장직이나 이사나 또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이 총장직이나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왠가하면 저도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항상. 그래서 내가 빚진 자로 사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는데, 그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도 못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명예 때문에 그런 걸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가 내려놓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또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애야, 네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네가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지금 할 수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면 되지, 그런 마음에 또 부담을 계속 갖게 하셔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참 잘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가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어온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이제 동네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동네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동네로 보내고 있는 예수님이 저 70명을 쳐다보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꼭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리고 그 조심해야 할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네가 갈 때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다른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너는 빈손으로 가거라. 그래서 저들에게 무조건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저들이 평안을 받을 것 같으면 저들의 것이 될 수 있지만,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 것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져간 것 없어도 저들이 싹을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면 돼.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를 주어서 동네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지금 임석순 목사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중곡동으로 다 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가는데 중곡동으로 다 나갔는데 나간과 동시에 베드로 광장에서 막 사단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대요. 오면은 목사님들이 또 뭐 권사님들이 붙잡고 막 그냥 기도하는가 봐요. 그런데 안 나가. 그럼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기도할 것도 없어. 임 목사가 딱 하니까 거기서 그냥 귀신이 버금을 내면서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신령하셔, 대단하셔. 나는 또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 전도대로 나갔다가 이들이 너무 승리하고 그 놀라운 어떤 승리감에 도취해서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온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아 봐라, 내 이름으로 나가면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초를 치시고 있어요. 뭘 쳤어요? 초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초를 치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러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좀 같이 기뻐해 주면 좋을 텐데, 기뻐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하시는 게, 여기서 너희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기적을 맛본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 너희들이 온 것이 어떤 모습으로 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또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온 자가 바로 나이며,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온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살아온 자가 바로 나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었던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트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잡아가고 아수르가 잡아가고, 그래서 주로 평민들만 남았어요. 그 평민들을 어디다 모아놨냐면 사마리아 땅에 다 갖다 그냥 몰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무자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방 사람 이상으로 경멸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오셨지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잖아. 그게 바로 나를 사마리아인같이 대우하고 있고 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엇같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풍채 있어요 없어요?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그는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 주님이 풍채가 형편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마리아인같이 저들은 다 멸시하고 사마리아인같이 천대하고 대우해 주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를 해. 모든 사람들이 천대해. 그런데 유독이 어떤 사람이 그를 천대하지 아니하고 귀히 여겨 그를 주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멸실과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이 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주로 볼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마리아인같이 오셨다. 그런데 사마리아인같이 오신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셨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누가 그냥 지났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고 또 누구도 그냥 지났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났더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날 때 저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죽는 사람을 만지고 부정된 손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레위인도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성전을 지금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우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내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고 난 후에 이를 좀 돌봐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바빠서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기를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 나 성가대 할 거야. 내가 아이들 다 자라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이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는 보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마리아인으로 같이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자,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세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신 주님, 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로 죽어간 우리를
건져내시는,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안에 비참하게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비참하게 숨어 있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142편이 동굴 안에서 거기서 기도하신 시예요. 그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4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로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굿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웬고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이 시각장애인인 사모님이신데 본인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천사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당신이 눈을 떠서 당신 모습을 보면 당신 스스로가 반할 텐데 보지 못해서 참 아쉽다. 그런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실 때 제가 유심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일단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사모님이 이 팔을 끼세요. 먼저 이 사모님이 팔을 끼세요. 그러면 여기 팔을 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목사님이 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꼭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아. 거기 나와봐. 오르간 반주자 나와봐 빨리. 이 오르간 반주자가요, 저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이리 와봐. 언제 여기 올라보겠어, 그지? 자, 오늘 영광스러운 사모가 됐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 이렇게 꼭 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목사님은 손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여기는 계단이야. 계단이 조금 길어. 그렇게 하면 그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꼭 어느 정도 가냐면 반발자국 조금 앞서요. 그리고 사모님이 반발자국 뒤로 가고 있어요. 여보, 여기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비켜가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손을 꼭 붙잡고 사모님은 여기를 딱 끼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모님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고 누구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목사님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응? 우리 이제 윤우 가도 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팔짱을 낀 거야. 팔짱 낀 손을 주님은 놓칠까 봐 또 붙잡으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여기 계단이다. 조심해야 돼. 여기 웅덩이니까 조금만 더 넓게 뛰어. 이러면서 나를 주님이 끌고 가세요. 누가 끌고 가세요? 주님이 끌고 가세요. 나는 내 의지로 가서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신랑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신났을 거야. 왜?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근데 주님이 끌고 가시는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으로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사마리아인으로 끌고 가세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인 같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영받지 않았어요. 오늘 중국에서 귀하신 분들 오셨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멸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경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세상의 기적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 경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을 수가 있겠냐? 너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경멸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로 너가 그 경멸 속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이 인격이 부족했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격이 부족했나요? 그분보다 완벽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성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멸을 받듯이 우리도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단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자식을 다 키워놓고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만큼, 긍휼히 여겨져서 불쌍히 여겨지는 것만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식을 키워놓고 내가 예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큐티 하겠다고 큐티를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우리는 내일이 내게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중에 전화가 왔는가 봐요. 예배를 끝난 후에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어머님이 지금 곧 운명하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병원이냐고. 아니요, 그냥 집에서 잘 계셨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신속히 가고 있냐면 주의 분노 중에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분노 중에 가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주님이 너를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는 끝날지 모른다 그 말이요. 주님이 심판주로 지금 우리 분노 중에 심판으로 눈동자를 우리에게 맞추시고 보시고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에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 같은 분으로 오셨고,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팔짱을 끼고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는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